행복한 한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이어서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다른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까? 불공평하게 주신 것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다르게 주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최초의 선물은 시간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시간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시간보다 더 소중한 달란트가 있을까? 선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건강, 재능, 재물, 여러 가지 재능,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 재정에 대한 어떤 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있죠. 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못 배움과 가난과 무시받음을 내가 극복해서 마침내 내가 무시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살겠다. 일반적으로 거기에 그 결핍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 어린 시절의 어려움이 그 사람들 하여금 근면성실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세상에서 성공수기다 이러죠. 성공사례. 두 번째는 이 사회적인 차별과 불평등함, 이 불공평함에 대한 원망, 또 불평, 거기서 열등감으로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인데 한 사람은요 노력해서 극복하는 경우가 있고 한 사람은 거기서 불평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힘들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그 목표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불행한 거예요. 지금 불행을 목표를 생각하고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지금은 뭐해도 불행해도. 여러분 지금 불행한데 미래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부 성공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때에 일정한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만족함과 성취감을 느끼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합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고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여전히 내가 그곳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음 목표를 향해서 또 달려갑니다. 근데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시간이 다 했습니다. 병들고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결국은 허무함, 절망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대부분이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인생은요, 현재도 불행하고 결과적으로도 불행합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케이스는요, 그런 것 때문에 현재에 불행해하고 불평하면서 성실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케이스죠.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뭔가를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래도 뭔가 꿈이라도 있는데 이 사람은 꿈마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불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과정도 행복하고 결과도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만족하고 항상 감사할 줄 아니까 그냥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태만과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만족과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도전이 없는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만족하니까 나 현재 만족해. 어떤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시험을 20점 맞았는데 나는 뭐 이 정도 빵점 아니잖아. 나는 만족해. 그리고 공부를 안 해요. 왜?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게 만족해요. 나는 이 가난에 만족하고 나는 이 공부 못함에 만족하고 낙천적으로 살기는 합니다. 발전이 없죠. 성과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늘에 못 갑니다. 그 있는 것도 도로 뺏김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하는 잘못된 방식, 그냥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방식 아니면 그냥 만족하고 그냥 노력하지 않고 꿈도 없는 이런 방식, 양쪽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성실히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현재도 만족하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결과도 좋고 결과도 행복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입니다. 어제 제 얘기 내용은요, 현재에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를 다르게 만드셨고, 각자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의 이기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기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줬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시는가? 왜 저 사람은 명예가 있는데 나는 왜 명예가 없는가? 저 사람을 왜 잘났는데 나는 못 났는가? 이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운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5달란트 주십시오. 왜 기도하냐고 물으면 5달란트를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고 물으면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높아지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기도하려고 한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확한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품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품꾼. 청직이지요. 관리인이죠. 다 잠시 동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영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하여 주어진, 우리는 관리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인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다 내려놓고 다시 품꾼으로, 관리인으로 그동안 하루 세끼 밥 먹고 잘 살았다 하고 떠나야 합니다. 시작할 때 내 거에 없었듯이 떠날 때도 내 거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것이면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 빵집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성경적입니다. 아니 맞잖아요. 5달란트 열심히 일했는데요, 결국은 10달란트 다 주인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가 받은 것은 하루 밥 3끼 먹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밥 3끼 먹은 거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실한 청지기, 품꾼으로 살아가되 어떻게 그러면 노예 근성이 아닌 주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배급받으니까 노예 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요, 품꾼으로 살고 청지기로 사는데 노예 정신이 아닌 어떻게 주인 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입니다. 그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듯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식 자랑할 사람 세상에 없다잖아요. 황희정성이 진짜 청렴결백한 청백리, 정말 훌륭한 재상인데요, 결국은 자기 집안 문제 때문에 옷을 벗습니다.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아들, 자기 사위 문제 때문에 결국은 사직합니다. 자식 자랑할 사람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교육과 구원을 위하여 위탁하신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좀 마음이 편해서 하나님 자녀니까 뭐 네가 알아서 커라,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겠지, 난 몰라 하고 손 떼고 그냥 그야말로 그렇게 살까요?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잡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지배하신다는 그 성경적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실함과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실함과 열정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실함과 열정이 성공에 대한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은 성실함과 열정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사실 요셉의 생애는 좀 불행한 상황이죠. 그 집안이 소위 말하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날마다 싸우는 형제들이 싸우고 엄마들끼리 경쟁하고 싸우고 서로 욕하고 형제들이 막 범죄하고 탈선하고 서로 시기하고 잔인하고 뭐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도록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것이 요셉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습니다. 내 운명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이 많지 않죠. 내가 좀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런 걸 좀 잘하는 재능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을, 기왕이면 좀 재정적으로 좀 여유 있게 내가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좀 키가 좀 컸으면 좋았을 것을, 뭐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가진 것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그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만족한다는 얘기죠. 불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우리의 주어진 운명의 여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요. 그는 불행한 환경 속에 태어났고 성장했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그는 절망했고요. 그 절망 속에서 그가 엄청나게 울면서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노예로 끌려가다가 저 먼 산 고향 부모님이 계시는 그 산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나갑니다. 그때 그가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살아계시지. 지금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다 아시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상황이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그 불평스러운 노예의 상황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운명임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임을, 자기에게 주신 선물임을 그는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선물일 수 있습니까? 그 노예의 상황이?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그 저주를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포장지는 저주예요. 그러나 그 속에 선물이 들어있다고 그는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노예 생활 잘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노예를 끌려가면서 눈물 닦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보내신 노예 생활 잘 하겠습니다. 제가 애굽의 최고의 노예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노예하라고 시켰으니까.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는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가 만약에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인상 쓰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참고 견뎌야지, 노력해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얼굴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요셉의 표정은 변했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시켰으니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기분 좋게 노래 부르면서 노예 일을 하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얘가 정신이 나갔는지 온전한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에 잠깐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나? 아니, 그 상에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노래 부르고 노예 생활한다는 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얘가 아마 충격 때문에 돌았는갑다, 이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보니까 정상이에요, 정상.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에 감사하면서, 아니, 뭐가 감사하지? 내가 봐도 감사하지 않은데 뭐가 감사하지? 물었어요. 너 이리 와봐라. 야, 넌 뭐가 그리 기분이 좋고 감사하냐? 네 주제를 좀 알아라. 네가 지금 노예로 팔려갖고 너는 어떻게 될지 몰라.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깨달았습니다. 아, 요셉과 나는 다르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다르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그래, 그거는 네 긍정적인 생각이고 네가 그래 생각해 봐야 너는 노예야.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거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보디발이 요셉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더 이상 노예로 취급하지 않고 아들처럼 존중합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하면서 집안의 모든 경제권을 그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내가 할 때보다 네가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왜? 하나님이 네를 도와주시잖아. 신이 함께 하는데. 이러면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요셉은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그 과정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가요, 노예 생활할 때는 한 달란트라고 보면 될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 달란트를 그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생각한다면요, 그는 굉장히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운명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요, 정말 그 과정은 불행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데 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저주스러운 운명을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바꿔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받은 달란트, 우리의 재능, 우리의 소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외모,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상황들. 하나님 없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악몽 같은 운명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뚫어 본 요셉은요, 현재를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만족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불행해하고 불만족하고 불행한 사람은 평범하다 못해 열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지, 그저 열등하게 살거나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끝나도록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탁월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환경에, 우리 현재의 상황에 유불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다 다른 환경과 각자 다 다른 달란트와 다른 입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라고 더 좋은 기회는 아닙니다. 더 많은 달란트라고 더 좋은 기회는 아닙니다. 기회란 것은 모두에게 다 동일하고 공평합니다. 다만 다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운명으로 태어났고 다양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탁월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우리는 세 계단을 올라야 되는데 첫 번째 계단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사상과 생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운명적인 상황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탁월하게 되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사람은 첫 번째 계단을 벌써 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에 행복합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계단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기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결핍과 내 부족과 내 한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망을 발산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성실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탁월하게 되는 두 번째 계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감사하며 만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닙니다. 나는 만족해, 30점에 만족해 하면서 공부를 안 해요. 이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 사람의 그 만족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느꼈던 나는 신경 안 써. 나는 30분에 만족해. 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에 결코 탁월함에 이를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함과 성실한 품성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이 해도요,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 사람은요, 1달란트밖에 못 남기고요, 같은 시간에 일했는데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잘했다고 세상은 평가합니까? 당연히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이 칭찬받고요, 인정받습니다. 세상에 1등만 인정받죠. 2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하죠, 세상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10개를 가졌든지 2달란트를 남겼든지 얼만큼 누구보다 잘하고 못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성실함과 열심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개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묻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결과.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성실한 품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한 품꾼으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품꾼은 늘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 이거 다 내 거야.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 돼야 될 건데 안 되면 우리는 늘 품꾼은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리는 대충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품꾼은 정말 주인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그 분야에서 탁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일을 하는 목적이, 그 동기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유익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을 세 번째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지요. 봉사와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는데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면 결국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잘했다. 근데 그게 인간인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죄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위대함이고 탁월함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요셉이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 집에서 10년 일하면서 열심히 일한다고 그게 자기 있게 되나요? 자기 있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은 어차피 내 거 안 되는 거 뭐 눈가림으로 대충 하잖아요. 그걸 노예의 근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노예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는 주인 정신 좋지요. 성경적인 주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인 주인 정신은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품꾼을 얘기합니다. 주인이 아닌데, 어차피 내 거 안 되는데, 결국 해봐야 남 좋은 일 하는데, 요셉이 열심히 일해봐야 보디발 좋지요. 자기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감사하고 첫 번째 만족하고 두 번째는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고요. 결국은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에 내가 성실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눈 가리고 뭐 잠시 타협했으면 괜찮을 것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잠깐 실망했습니다. 요셉도 처음에 잠깐 낙심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구나. 그 감옥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최고의 죄수가 되어야지 하면서 그 감옥에서 내가 누구 도울 일 없을까? 그 감옥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도록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선교사지요. 그렇게 사는 삶이 이미 벌써 탁월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 가운데 수많은 노예 가운데 그가 탁월했기 때문에 그는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더 나쁜 환경 딱 집어넣었더니 거기서도 벌써 탁월한 걸요. 뭐 그런 감옥에서 썩을 인생이 아니에요.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감옥에 넣어놨더니 감옥에서 뭔가 하면은 죄수를 총 감독하는 관리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늘 얼굴에 감사함이 있고 만족하고 노래 부르면서 성실하게 열심하게 자기 주어진 일을 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니까 누가 봐도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탁월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 상관이 없습니다. 뭘 잘하고 못함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은요, 내 소유로 주는 것 같으면 많은 땅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품꾼에게 일 맡길 때요, 작은 땅을 맡기길 원합니다. 만약에 어제 제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에게는 넌 1년 동안 10,000평을 농사 지어서 갖고 와라. 넌 1년 동안 1,000평을 농사 지어서 갖고 와라. 혹시 몇 평 받기를 원하십니까? 10평. 예. 10평이 딱 좋아요. 밭 깨끗하게 할 수 있죠. 10,000평 하려면요 진짜 쇠가 빠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 너무 부러워하잖아요. 1달란트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노래도 잘하는데 난 노래도 못하고 저 사람은 말도 잘하는데 나는 말도 더듬고 제가 어릴 때 말을 많이 더듬었거든요. 제가요. 지금도 급하면 한 번씩 더듬습니다. 제가.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났는데 나는 억울한 부모 만났고 이건 달란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1달란트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1달란트 받기를 원하셨는데 10평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수가 1,000평이라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1,000평은 1,000평대로 감사하고 10,000평은 10,000평대로 감사해서 10,000평은 죽으라고 일해야 합니다. 할만하니까 주신 겁니다. 할만하니까 너는 체력도 되고 건강도 되고 머리도 되니까 너는 10,000평 일해. 10,000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평 받은 사람이요 게으름 부리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입장이 다 다르죠. 가진 재능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사는 지평수도 다르고 차 종류도 다르고 집이 크면요 청소 많이 해야 합니다. 집이 작으면 청소하기가 쉬워요. 많이 가지면요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왜? 그 안 베풀었다가는요 악하고 게으른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밥 세 그릇 외에 더 먹으면요 탐욕자가 되어서 벌 받습니다. 맞잖아요. 성경에는 간식하지 마라 딱 나오잖아요. 새끼 외에는 맥시멈이 새끼예요. 돈 많다고 막 야식하고 그러면 벌 받습니다. 어차피 하루 새끼 뭐. 그런데 내가 새끼 먹는데 하루 한 끼 먹는데 아는데 내가 그 사람 한 끼 먹고 나는 새끼 먹잖아요. 그럼 벌 받아요. 최소한 그 사람 두 끼는 먹게 해줘야지 벌 안 받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세 끼를 먹고 한 사람은 두 끼를 먹고 한 사람 한 끼 먹었으면 누가 벌 받겠습니까? 두 끼 먹은 사람은 벌 받지 않아요. 왜? 두 끼는 먹어야 살잖아요. 세 끼 먹은 사람은 벌 받습니다. 왜? 두 끼 먹어도 사는데 한 끼 먹고 배고는 친구를 버려뒀으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의 비유가. 가난해서 하늘 가는 건 아니고요. 부자가 하나님 저주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 끼, 두 끼, 한 끼 가운데 다 뭐 나도 밥 세 끼 먹고 너는 네 그릇 두 끼 먹고 나는 내가 한 끼를 먹어서 한 끼 먹은 사람이 방에 배고파고 엄마 잠이 안 와요. 왜? 배고파서. 세 끼 먹은 사람 벌 받습니다. 그럼 뭐가 적당합니까? 두 끼가 제일 낫습니까? 안 줘도 되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습니다. 세 그릇 받았으면 우리는 어쨌든 한 그릇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세 그릇이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세 그릇이 저도 세 그릇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사람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런 사람 존경받을까요? 이 땅에서도 성자라고 불림받을까요? 이 땅에서도 탁월하다고 인정받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머리입니다. 이기적인 관점에 그런 많이 가지는 머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머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작아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우리가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서 요셉처럼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그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한다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누구에게 보낸 메시지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보면은 종들에게 딱 나옵니다. 종들에게. 아니 종이 된 것도 억울한데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종으로 세우셨다. 우리의 위치가 직장에서 뭐 어차피 사장 아니면 다 종이잖아요. 우리가 뭐 종이든 과장이든 사장이든 뭐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청직이 성실한 품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그런 칭찬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하늘 별 세 개를 맡길지 지금 그거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이 하늘에 은하계를 하나 맡겨야 되는데 이건 누구한테 맡기지? 하늘에 태양계를 하나 맡겨야 되는데 이게 누구한테 맡기지? 지금 우리를 왕으로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맡겨야 되는데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한 달란트 줘보고, 두 달란트 줘보고, 다섯 달란트 줘보고, 줘보는 겁니다. 줬다 뺏어도 보고 막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돈으로 테스트합니다. 사람도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으로 테스트한다고. 돈으로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돈으로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부자들도요. 그래서 정말 자기 모든 걸 맡길 그런 신복에게는요. 돈으로 테스트를 한대요. 그냥 몇 억 탁 그냥 눈물도 던져 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하나. 그 여러 번 테스트해서 진짜 이 사람은 충성심이 있다. 그 사람을 신복으로 쓴대요. 머리 좋은 부자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별세의 왕을 이 땅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는 그런 이 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너무 불행합니다. 아니 불행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미래에 누가 될지를 지금 그거 결정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도 감사하고 다섯 달란트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전부터 끝까지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도 감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주일간 갈라디아서 4장 공부를 했는데요. 종의 정신과 뭐의 정신이 나왔나요?